우리 한국 사람들 말 속에서 감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들어 넣어야 됩니다. 감나무 밑에 가서 들어 넣는데,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을 따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을 잊게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감을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는, 감을 주시려고 할 때는 최소한 그 나무 밑에 가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들어넣어서는 있어야 되지, 내가 집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나무가 떨어지면서 내 입으로 날아 들어오진 않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언약으로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은 아니에요. 고작해야 감나무 밑에 가서 들어눕는 정도, 아니면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입에다가 큰 깔때기를 대고 들어넣어서, 이게 정조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는 것까지 입에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깔때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다 넣으면은 멀리 떨어진 것도 하겠죠. 그 정도의 행동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도자 여호수아를 부르고 그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율법책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말만 들어서는 어려우니까 이제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가나안 처음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탐꾼에게 해줍니다. 요단을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다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힘주시고 북돋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요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시 요단 건너편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요단강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맥이라고 하는 보리와 밀을 거두는 추수 시기에는 우기가 되기 때문에 강의 깊이가 한 3에서 5m 정도, 평소에는 그거보다는 좀 덜한데, 그리고 폭이 한 30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래도 좀 큰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강을 건너야만 여리고를 지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다 정복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시딤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이제는 행동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함부로 건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2000규빗 되는 쯤 앞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가 앞세우고, 근데 그 앞세울 때는 누가 매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매는 것입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팔끝에까지 거리, 대체로 이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45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900m 정도 되는, 대략적으로 적을 수도 있고 좀 많을 수도 있고 대략 정도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 앞에,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언덕 구릉이라든지 아니면 산기슭에 다 이렇게 진치고 있는데, 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모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장면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가나안을 가는 길은 우리의 힘이 아닌, 또 우리의 어떤 방법과 우리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한 2000 규빗 되는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요단강 물은 그렇게 지금 현재는 큰 강입니다. 현재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은 요단강이 아주 개울 같다는 분도 있어요. 되게 조그맣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저 위에 갈릴리 호수,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이 담수가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댐과 그 다음에 물막이 공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물의 수량이 적은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류 지역인 여리고 앞에는 물이 굉장히,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모맥을 추수하는 시기에는 언덕, 그러니까 강 좌우 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찰랑찰랑 넘칠 정도의, 홍수가 날 정도의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먼저 강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저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 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앞에 서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군대에서 지도자는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군대에는 상관에 대한, 군대 장교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충성심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쟁할 때에 모든 그 장교들이 제일 앞장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그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사람들에게 납치된 이스라엘 여객기가 우간다 이디 아민 있는 그쪽에 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특공대가 가서 거기를 가서 이스라엘 자국민을 다 보호해 줬어요. 이게 엔테베 작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특공대는 그때 가서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살아나고 모든 인질을 다 구출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누구냐? 그 부대를 이끌고 갔던 그 소령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 리더입니다. 거기에는 돌격 앞으로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동생인 그 네탄야후인가요? 그 사람이 아마 그 동생인데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총리가 됐던 베냐민 네탄야후인가, 아마 그 사람 형이 아마 그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백성의 지도자는 모든 백성들 앞에 몸으로, 그러면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의 잘못과 또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바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밑으로 내려갈수록 책임이 좀 더 적어요. 바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일 먼저 백성의 지도자인 우리가 건너가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을 보이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홍해의 기적과 요단의 기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홍해의 기적은
애굽에서 건너올 때의 기적이었는데, 그때는 모세가 손을 드니까 모든 바다에 동풍이 불어가지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뚫린 길을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열리기 전까지 믿음 고백하기가 어렵지, 이미 열려지고 갈라지고 나서는 걸어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걸 누가 못 걸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의 기적은 다른 얘기예요. 요단강의 기적은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어깨에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김에, 그러니까 물이 찰랑찰랑하고 있는 그곳에 발을 넣으니까 갈라지지 않은 강을, 물이 이미 찰랑찰랑 차고 있는 강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로 믿음을 고백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강을 막으셔서 그 강이 위로부터 쭉 쌓이는 거예요. 밑에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건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건너라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결국은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요단강을 개인이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너갈 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먼저 앞서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해서 시딤에서 이제 시작해서 요단을 갖다가 건너서, 근데 요단을 어떻게 건넙니까? 배 타고 건넌 것도 아니었어요. 다리를 세워가지고 건너간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흐르는 강물은 계속 쌓이면서 쭉 늘어서고 밀려서고, 그리고 밑에 마른 땅처럼 모든 이스라엘의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그 요단 강 속에 있는 큰 돌을 12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돌들을 한 덩어리씩 갖고 오래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증인입니다. 큰 돌멩이들을 하나씩 갖고 와서 그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그 12개의 돌뭉치를 쌓아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막다른 골목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젠 끝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고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손 내밀어 주신 기적 생각 안 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신 거 있죠? 아니,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가 항상 그러면 우리는 너무 위험하게 사는 거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우리의 인생에 몇 번 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해도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영원히 잊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까지 대대에 잊지 않도록 그 건너온 그 강 속에 있는 12개의 돌을 12지파가 증인이 돼서 하나씩 가져다가 그 길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진친 곳에 쌓아놓고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요단 건넌 것 여러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그 길갈에서
이제 백성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시켜 주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여리고 전투가 있는데 이제부터 여리고 전투, 그 다음에 아모리 전투, 그 다음에 하솔 전투라고 하는 큰 세 전쟁이 이제 여리고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로 할례를 행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흔적을 내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몸에 영원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동안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까지는 그래도 좀 있었는데 광야길을 40년 가는 동안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어른들은 다 죽고 나서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할례를 다 받지 못하고 안 받은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정비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자손은 다른 백성하고 다르다. 아브라함 자손은 다른 백성하고 구분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자체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증표, 마음의 어떤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모두 할례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다른 백성들과 구별돼서 우리는 바벨론 사람들, 우리는 애굽 사람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길갈에 정립하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행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그 전쟁의 의미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건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건너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비록 우리가 건너가고 우리가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고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솔의 북방에 있는 큰 강대한 성을 무너뜨리지만 우리가 힘쓰고 싸우는 것들은 어느 정도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누워 기다리는 정도의 밖에 힘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정도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일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고백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은 고작 해야 감나무 밑에가 들어오는 정도밖에 없습니다라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강을 건넌다,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은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기 전에도 그 땅도 요단 가나안 땅이에요. 이것을 트랜스 요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르우벤 자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둘로 나눠서 므낫세 반지파, 반쪽 지파에다가 그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땅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만약에 강을 건너가야만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그럼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 버림받은 지파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땅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상징적이고 어떤 영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또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은 구원의 강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 구원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처음 배우는 그런 분들과 또 막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구원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이전에 먼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아담의 본성 때문에, 뿌리 깊이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담의 원죄, 그리고 이 원죄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육체의 일들, 우리는 그것을 쉽게 말해서 자범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죄 때문에 온 사망, 나는 사망에 잡혀 있는 자, 나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 나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 나는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날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요한복음 용어로는 뭡니까?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강을, 이 요단, 구원의 요단강을 한 번 건너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듯이, 가나안으로 건너갔듯이,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광야라고 그냥 그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 구원의 강, 구원의 강을 건너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영적 뱅크럽시, 영적 파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은 영적으로 완전 파산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해 주셔서 내 이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가 전가되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그리스도께서 연합해 주셔서 나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고, 우리 주의 재림과 심판과 우리 몸에 부활 때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은 사명의 강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이 있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두 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한 번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오늘 이 순간 당장 죽어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는 사람,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이 분명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옳지 않은, 지금 생각해보면 다 허상이고 공상이잖아요. 공상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공상주의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며 몸에 분신을 하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한 3명 정도가 분신을 했던 것 같아요. 자살을 했어요. 몸에 신나를 껴안고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오늘 내게 당장 죽어도 나는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온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에요. 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고 복된 목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할까?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입에 풀칠하기, 목구멍에 참 거미줄 치지 못해가지고 내가 죽지 못해서 한다고. 여러분, 참 말이라도 고상하게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지 못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여러분, 보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멀지 않아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건데, 우리의 짧은 생, 여러분, 모든 어른들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제 미국 오셨습니까? 그러면 한 20년, 30년 됐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지나셨으니까 눈 깜짝하니까 지나갔다고 그런 말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잠깐입니다. 저도 엊그제 대학을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뭡니까? 20년, 3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30년이 깜빡이에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얼마 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후딱 지나갑니다. 미국 온 지가 얼마 된 것 같은데 20년, 30년 이렇게 우리의 삶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두 번 살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가 건너가야 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한 일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맞춘다면 내가 하는 일은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죄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어떤 그런 일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요, 목사의 성직과 똑같은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명의 요단강, 그럼 우리 교회로는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막 선포되면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동편에서부터 성전 문틈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막 흘러들어가요. 근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죽은 소금이 있던 다 말라 죽은 곳이 살아납니다. 이파리가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곳곳마다 풍성하게 물고기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풀타임 사역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강을 체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만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모든 세상으로 점점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교회의 방향으로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하여 각자 자기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이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 속에 나는 어떤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물질로 봉사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시간을 내서 몸으로 봉사한다든지 나는 주일학교 아이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봉사하면서 하나가 돼서 지체가 돼서 우리가 이 사명의 강을 건너가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의 강을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명의 강이 있습니다. 소망의 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영원히
우리가 사역할 수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여러분 20년, 30년 아무리 사역을 해도 여러분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우리 어깨에 놓여있는 이 무거운 하나님의 일들이,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고 우리가 건너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소망의 강이 될 것입니다. 그 우리 주님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모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우리의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 앞서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때, 있는 곳. 아브라함 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을까? 바울이 키가 작다고 하는데 정말 작을까? 사라 이쁘다고 하는데 정말 이쁜가?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소망의 강을 건너게 될 거예요. 이 소망의 강을 건널 때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우리 집사람 그 작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80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소천하실 때 제가 갔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 마지막에 이제 수한이 다 됐다 이런 말을 제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침대에 누워 계신데 모든 힘이 다 빠진, 기운이 진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누워서 가만히 계신데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태. 그때 마지막 그분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나는 가니까 이 목사가 나머지 일을 하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금은 우리가 무겁죠. 지금은 우리가 우리 부모들이 했던 그것들을 다 짊어지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선배들은 자기들이 지고 왔던 모든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여 이 땅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들에게 다 넘겨줬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넘겨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소망의 강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내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구원의 강인가? 여러분, 이거 꼭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것은 교회 안에만 다녀도,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속에는 구원이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너는 영원히 타는 지옥불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죄인임이 정말 고백되어지는지,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지, 그분의 성령이 아니고선 내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속에 확인하시고 또 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또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의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강은 우리가 일을 할 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뜁시다. 하나님 앞에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이제 여호수아 메시지를 마치고 본격적인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 하나님 주시옵시고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기도가 모두 모여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엄청난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CD를 가지고 아니면 뭘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나도록, 또 교회로 모으기도 하고 아니면 개교에서 섬기면서 이 예수운동, 십자가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 일을 도전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의 강, 내가 지금 거기에 있는가 기억해 봅시다. 우리의 소망의 강, 우리 모두 갈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심하며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런 요단을 건너는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건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하나님,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십자가 운동, 정말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의 강을 건너는가, 사명의 강을 건너는가, 내가 소망의 강을 건너는가 알게 하시며, 이 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그 발이 물에 닿을 때처럼 믿음으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며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